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진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교회와 또 종들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저도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또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노력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을 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그 마음에 더 크고 더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3일 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저희는 그 CLF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CLF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박 목사님도 오시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행사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되게 크다 보니까 행사를 할 때면 제 마음이 부담에 차게 되고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끌고 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가 책임을 지게 되고 내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 일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자꾸 찾아오게 되고 또 막 내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주님이 도우신 것보다는 내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되게 많이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월 1일이 되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야 새해다 그러고 다 이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 1월 1일이 되니까 솔직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와 작년에도 행사 많이 했는데 올해도 야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먼저 1월 달에는 사역자 모임이 있고 또 이제 3월 달에는 CLF가 있고 또 4월 달에는 우리 또 맨하탄에 대전도 집회가 있고 또 이제 5월 달부터는 또 우리 미국 전체 집회
또 6월 달 되면 한국에 이제 그 세계대회를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막 초청하는 그런 일들, 또 7월 달은 한국 세계대회, 8월 달은 뉴욕의 세계대회,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은 칸타타, 11월 달 집회, 또 12월 달은 또 이 목사님들 달라스 수양이 오기 때문에 그 데려간 일들, 이제 그런 많은 행사가 이제 이미 다 계획돼 있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서 야, 하나님이 올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보다는 야, 또 한 해를 또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또 이 많은 일들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짐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 짐을 느끼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나 어떤 주님의 인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자꾸 짐을 지니까 이제 어깨가 자꾸 무거워지고 힘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2월 달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남미에 이렇게 세계대회가 있으셔서 이제 거기 가시게 되셨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페니쉬도 할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기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 남미 4개국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가서 막상 보면 이렇게 막 준비가 많이 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준비가 되고 안 되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 사역자 이런 일들 많이 해봤고 안 해봤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온두라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가셨는데, 저는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먼저 한국에 작년 귀국 발표 때 온두라스 대사님께서 이제 연결되셔서 보시고 구원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대사님이 너무 감동 받으셔가지고 이제 온두라스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에게 야, 이 기쁜 소리 선교회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그러시면서 너도 한번 만나봐라. 어떻게 만나냐? 거기 3월 달에 뉴욕의 CLF에 내가 거기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작년 CLF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온두라스 장관들이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게 되고, 그들이 한국 가서 이제 구원받으시고, 이제 박 목사님 찾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온두라스에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오셔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온두라스는 진짜 세계에 이렇게 가장 살벌한 나라, 범죄로 가득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이제 우리 온두라스 가자. 근데 저희가 볼 때 온두라스는 교회도 작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캠프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목사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이거 온두라스 캠프 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캠프 준비하고 하면서 되어진 일들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온두라스 교회는 되게 작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그곳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제 막 이제 1,000명의 학생 이제 회비도 내주고 학생들도 이제 모아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이제 우리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이제 마련해주고, 이제 진짜 정부에서 이제 캠프를 다 준비해주고 모든 필요한 물질을 다 제공해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목사들도 이렇게 모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온드라스 교회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캠프를 너무 아름답게 이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대통령도 만나게 되시고 또 막 진짜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자세하게 복음 전하시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하시고 대통령께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보통 대통령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목사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 쫙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남미 캠프를 제가 가면서 이제 저는 내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걸 준비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뉴욕 CLF 때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전 세계 모든 관심이 여기 쏠려 있는데 잘해야지 실망시켜 드리지 말아야지. 그럼 이제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보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진짜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되게 이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번에 남미 캠프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캠프 내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얼마나 좋냐. 하나님에게 맡겨라.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일을 막 지고 있고 내가 이 일 앞에 책임을 막 책임질 수도 없지만 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고 손 다 내려놓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 내려놓으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사람이라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 오시는데 그냥 텅텅 비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막 처음에 주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캠프를 봐도 우리는 이렇게 내가 누구랑 비교하는 건 참 웃긴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되게 이렇게 열심히 막 땀 흘려서 그게 진짜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는 편인데 여러분 볼리비아나 파라과이나 코스타리카나 막 사역자들이 막 그 캠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캠프를 막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그걸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바로 옆에 가까이에 코스타리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입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끔씩 거기 이렇게 비자 연장 때문에 미국 나가야 될 사람 있으면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가는데 좀 며칠만 재워주라 이제 그렇게 도움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코스타리카도 캠프 하는데 거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목사님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보내줄게. 그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캠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타리카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캠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딸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미국에 이제 오스왈도라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스페니쉬도 잘하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권태화 목사가 오스왈드 전도사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오스왈도
한테 전화했어요. 야, 오스왈도 너 저 해외여행 할 수 있냐? 아, 목사님, 제가 영주권이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카드가 집에까지 날라오려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카드 없어도 가긴 되는, 이제 해외 가면 되지만 혹시 카드가 날라온 도중에 분실되면 이제 미국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도는 안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카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참 그 하나님이 이런 식의 너무 신기한 게, 원래 이게 이제 날라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카드가 날라왔다고. 아니 이틀 만에 카드가 어떻게 날라와? 아, 모르겠다고. 빨리 날랐다고. 그래? 그러면 너 오늘이라도 당장 코스타리카 들어가라. 그래서 표를 구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못 가? 카드 왔다면서. 알고 봤더니 여권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야, 너는 여권 그거는 만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새로 만들고 그랬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오늘 당장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스왈도는 멕시코 사람이라서 이런 행정 같은 게 진짜 빠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한국 여권 만들려면 보통 2주는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한국까지 넘어와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 가게 생겼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권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권 나왔어? 아, 목사님 여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는 행정이 훨씬 빠를 텐데 하루 만에 여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일을 돕고.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거, 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볼 수 있겠다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 남미 캠프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CLF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가 진짜 그래도 열심히, 물론 우리가 막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막 우리가 해서 진짜 하던 대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이런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길 것이냐. 그래서 내가 남미에서 이렇게 캠프를 참석하면서, 사실은 몸은 남미에 있지만 사실 남미 캠프는 이렇게 막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매일 어떻게 하면 CLF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CLF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미에 있으면서 주님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 주실 것인데, 전 세계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오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일정 마치시고, 그다음 이제 코스타리카 일정 마치면 수요일 밤에 일정을 마치셔요. 그 목요일 날 살바도르에 가셔서 여기서 대통령 면담하시고 이제 바로 뉴욕으로 오시면 이제 그 목요일 밤 9시에 도착하셔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날 이제 밤 새벽 비행기죠. 금요일 날 1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시면 한국에 이제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시는데, 목사님이 뉴욕에 좀 더 있으셔도 되는데 토요일 이제 저녁에 귀국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귀국 발표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뉴욕에서는 저녁에 9시에 이제 엘살바도르에 돌아오셔서
이제 한 서너 시간,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빠져나오시면 1시간, 1시간 반 걸리고 다른 터미널 가셔서 수속하시고 이제 좀 약간 1시간 정도 계시다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뉴욕의 사역자들 교제 좀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그 엘살바도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요일 새벽 1시 비행기는 타셔야지 이제 한국에 토요일 날 저녁 귀국 발표를 가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 엘살바도르 이제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랑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그 대통령 면담이 연기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원래는 끝나고 목사님이 목요일 날 엘살바도르 가셔야 되는데 엘살바도르를 안 가셔도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바로 이제 끝나시고 밤에 뉴욕 오시니까 뉴욕에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셔서 목요일 날 하루 이제 있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그 코로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전 세계적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이 좀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귀국 발표회가 이제 이게 연기가 되면서 캔슬되면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뉴욕에 오셔서 목요일 계시고 금요일 하루 더 계시고 금요일 날 밤 비행기,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출발하시면 토요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시고 한국 가시면 일요일 이제 새벽에 도착하신데 이제 그렇게 가셔도 돼서 이틀이 이제 시간이 뉴욕에서 우리가 진짜 계획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틀 계시면서 사역자들에게 교제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전 세계에 목사님이랑 교제가 제일 안 되는 사역자가 바로 이제 미국 사역자들이고, 목사님 오시면 진짜 이렇게 막 목사님 마음에 불편함만 끼쳐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참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막 진짜 많이 교제해 주시면 막 교제할 땐 되게 좋은데 막상 끝나면 이제 똑같고 여러분 그게 1년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5년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거의 한 지난 20년에서 30년. 그래서 진짜 목사님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교제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시면 벌써 진짜 우리는 이렇게 은혜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틀 동안 목사님이 교제해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그때 목사님이 교제해 주신데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야 CLF 너희들 준비할 때 그래 너희가 볼 때 만만하고 쉽게 얘기하면 쉽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번 나가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CLF를 준비하면 진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뉴욕에 제 생각에는 뉴욕의 웬만한 뉴욕시에 뉴욕주에 있는 이제 특히 뉴욕시에 있는 웬만한 목사들은 저희가 뭐 적어도 2-3번 이상은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역자들, 저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 목사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만만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도전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좀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 이 교제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제를 진짜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진짜 많은 교제를 받았지만 마치 닭이 날개는 있지만 퍼덕이긴 하지만 나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이틀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그 길을 향해 막 도전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딱 이틀 이제 교제해 주시고 그것도 이제 뭐 저녁에는 집회하시고 새벽이랑 오전 이렇게 교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에게서 이제 막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이렇게 옮겨 주시고 한국에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CLF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목사들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지식 진짜 엄청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진짜 놀랍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보면 이제 각 이제 뭐 비숍 그 교단의 제일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또 교단 그 총회장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우리만 쳐다보니까 야 우리 같은 인간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뭐 우리 자랑을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이 가지신 복음 또 마인드 교육 그다음에 우리 선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다 깜짝 놀라고 다 마음 열고 야 너희 선교회 너무 놀랍다 너희 선교회 이제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한국이 좀 심해졌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미국은 거의 100만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가 98만 명인가 이제 그래서 막 일일 확진자도 한 3만 5천 명씩 막 그렇게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제일 심하고 저희가 있는 뉴욕이 또 코로나로 심하고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나 또 저희 사역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된 사람이 없고 우리 밖을 딱 나가면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 형제들 얘기하면 막 자기 직장 동료들이 죽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교제해 왔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막 우리가 인터넷으로 장례식도 같이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는 참 은혜를 입어서 저희 중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환자나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막 심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가 딱 퍼졌을 때 제일 먼저 함께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문을 차단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중국을 차단하지 않아서 처음에 왜 한국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을 차단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놔두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CLF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라도 먼저 오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목사님이 먼저 오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간증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뜨거운 거예요.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말씀 전해주시고 또 사역자 모임 해주시고 이제 신방 해주시고 또 이제 교제 해주시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오셔서 계속 일정을 가졌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떤 그때가 한 3월 초, 2월 말, 3월 초 정도 된 것 같은데 3월 초에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주말 금토일 해가지고 부활절 칸타타를 다녀요. 그 이제 우리랑 연결되고 좋은 교회들 또 우리 초청해준 교회들 가서 이제 콘서트로 이제 부활절 칸타타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뉴욕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그 교회에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기로 돼 있어요. 마치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 그때 원래 오실 계획이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오시는 바람에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호아킨 빼냐라는 목사님인데 아마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인사 말씀 해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스페니시권에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 칸타타 하면 여러분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성도들 다 모여서 막 진짜 이렇게 막 뜨겁게 칸타타 하고 이제 목사님 딱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런 콘서트 있으면 저희는 한 1시간 그 정도 말씀 전하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막 진짜 힘있게 1시간 반 정도 말씀 전하시면서 막 복음을 쫙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부분,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그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인데 어느 날 엄청난 부자가 나에게 몇백만 불을 갑자기 준다면 그럼 내가 거지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부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하나도 없고 악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의를 다 부어주시면 의롭습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막 복음으로 막 진짜 뜨거운 도가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막 그러면서 복음 하나님과 마음 연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거지라도 돈이 오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의를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막 진짜 힘있게 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마치셨어요. 그 이제 호아킨 빼냐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제일 먼저 한 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 초청 강사시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 자기 교회니까 이제 와서 이제 마무리 집회 끝나다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며 살았습니까? 그 말 듣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우리는 이제 의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너무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칸타타도 은혜롭고 말씀 은혜롭고 막 집회도 너무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일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날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시기로 돼 있었냐 하면 앙헬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남미에 미국도 그렇죠. 이 큰 교단 요즘 이제 아주 큰 교단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어셈블리 오브 갓 그다음에 철치 오브 갓 이 두 교회단이 굉장히 큰데 이 앙헬이라는 목사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스페인어권 그러니까 남미 그다음에 스페인까지 해서 모든 스페인어권을 총책임하는 총회장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저희 올란도의 체이노 목사가 이제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고 작년 이제 CLF가 마치고 이제 체이노 목사 어떤 목사님이랑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너희 좋은데 우리 클리브랜드에서 이렇게 총회장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너 와라. 그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이 한 열 몇 분인가 모이셨는데 하여튼 막 각 교단의 이제 대표들만 모였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이분들이 다 우리의 청소년 문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미래인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요즘은요.
그래 뭐 왜 이러냐, 뭐 마약이냐,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막 쏟아냈는데 답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최인호 목사가 이제 마인드 교육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막 진짜 청소년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뭐 굿뉴스 코어도 있고 세계 대회도 있고 막 이런 걸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은 최인호 목사는 그냥 누구 한 명이 가자 그래서 간 거지 초청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알고 보니까 다 우리를 아는 거예요. 야, 내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봤는데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는데 너도 한국 사람인데 혹시 아냐? 나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거 내가 나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 같은 교회 다닌다. 그러냐? 그리고 이제 최인호 목사가 올랜도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야, 너 올랜도냐? 내 동생도 올랜도에 있다. 너 올랜도 어디냐? 나 올랜도 샌포드에 있다. 내 동생도 그 근처에 사는데. 그래서 이름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CLF 데려가려고 초청했던 최인호 목사 잘하는 목사고,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하니까 나 그 목사 잘한다, 좋은 목사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 야, 내가 옛날에 한국, 내가 볼리비아 있을 때 한국 목사랑 같이 교제도 하는데 참 좋은 목사인데, 막 얘기해가지고 누군데 막 얘기해 보니까 우리 지금 칠레에 계신 김진환 선교사님이랑 옛날에 같이 알았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다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푸에르토리코 캠프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최인호 목사가 하나님의 성회의 남미 어를 총 담당하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분이 작년 한국 세계대회에 참석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회의 남미 스페인어권을 관리하는 총회장이면 되게 높은 위치인데, 이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총회장이 모이면 매일 싸운대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렇게 매일 싸우는 게 진짜 진리일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진리일까? 아니면 진리가 따로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그걸 찾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인호 목사랑 그 클리브랜드에서 만나가지고 최인호 목사가 한국 가자. 그래서 작년 세계대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 첫날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진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막 노트를 막 쫙 해가지고, 저녁에 숙소 돌아가면 성경책 펴놓고 노트,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 복습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녁에 가지고 성경 펴놓고 자기 노트한 거 해가지고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맞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말씀 듣고 노트 해가지고 저녁에 보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시고 막 강남교회에서 간증하고 너무 뜨거웠는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성회의 그 스페인어권 최고 담당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그 토요일 날 부활절 칸타타 하시고, 월요일 날 이제 어떤 목사님, 앙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앙헬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 이제 그 스페인 언어권의 최고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CLF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만나려고 했는데 이분 되게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작년부터 이제 하여튼 만나려고 약속 잡아도 또 막 취소되고 막 또 못 가고 못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 월요일 날 그날 날짜를 이제 뉴욕에서 만나자 해서 오셨는데 마침 그때 박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좀 재밌는 게 그 호아킨 빼냐라고 토요일 날 목사님이 부활절 칸타타 하셨던 그 목사님도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분 누구지? 저분 그 이틀 전에 봤던 목사님 왜 저분 같이 오지? 그래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호아킨 빼냐랑 앙헬 목사는
40년 동안 서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앙헬 목사가 이제 일요일 날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호텔 잡아가지고 호아킨 베네한테 전화해서 야, 나 뉴욕에 왔다. 뉴욕에 왔어? 무슨 일이야? 아, 나 누구 만나러 왔어. 누구 만나러 왔는데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래 뭔데? 박옥수 목사님. 호아킨 베네 깜짝 놀란. 박옥수 목사님? 어제 박옥수 목사 우리 교회 갔다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앙헬이 깜짝 놀라.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야, 박옥수 목사님 진리가 있으시고 그 말씀 너무 은혜로웠고 막 해가지고 이미 여러분 앙헬 목사님이 오실 때는 마음을 100% 열고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교제하시고 목사 말씀 전해주시고 목사님 나 그 목사님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그 책 교과서 저 한 권만 주시면 내가 그거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앙헬 목사님도 뭐 호아킨 베네 목사님은 100%지만 앙헬 목사님도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CLF 참석하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목사님 계신 동안에도 이제 사역자는 계속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사역자가 와서 자기가 이제 뉴욕에 엘살바도르 총영사를 만났는데 총영사가 박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는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가시려고 했다가 이제 대통령 만남이 이제 연기가 된 나라라서 그러면 뭐 또 무슨 뭐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영사분이 오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만나시면 제일 먼저 이제 복음 딱 전하시는데 총영사가 저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서 이제 영사나 대사는 자기 나라에서 임명해서 보내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영사나 대사는 그 나라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더 그 나라의 실정을 잘하니까 그 나라 사람을 임명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영사는 사실은 엘살바도르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가 있는 데가 이제 롱아일랜드인데 롱아일랜드가 이제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이제 마나임은 서포 카운티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나소 카운티에서 시의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왜냐면 우리 캠프는 나소 카운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 하는데 이제 그 나소 이제 그 카운티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제 감사장도 좀 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감사장을 주러 자기가 직접 마하나임에 왔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때 듣고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아마 엘살바도르에서 이분을 총영사로 뽑았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그 대사관에 보면 이렇게 일을 하면 매일 300명씩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느라 거기 막 앉아 있는데 목사님 그분들에게 오셔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 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날을 정해서 매주마다 오셔서 우리 복음 좀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이 야 우리 당장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가 그 대사관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쫙 한 100명 정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인가 갔는데 100명 정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씩 부르면 이제 와서 이제 일 보고 가는데 이렇게 의자가 쫙 있어서 이제 한 명 일어나면 거기는 전체 다 한 자리씩 앞으로 이제 옮겨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크린 설치하고 강대상 놓고 이제 iWife에 대해서 CLF에 대해서 굿뉴스 미션에 대해서 막 그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거기 막 대기하고 또 한 명 또 이제 일부러 가고 또 한 명 또 번호되면 가고 하지만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1시간 넘게 이제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사가 이제 막 자기 방도 총영사인데 자기 방도 내줘가지고 이제 거기 합창단 막 이렇게 옷 갈아입는 방으로도 쓰고 하면서 이분도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 CLF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엘살바도르 이제 그 총영사니까 엘살바도르계 목사들이 뉴욕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 자기가 초청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초청해서 이제 오겠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길을 막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붙어가지고 돈 내게 하고 막 초청하고 물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초청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했다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사역자들이 내가 다 기억도 못하고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진짜 믿음으로 달려서 부딪히는데 막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이제 목사님 뉴욕에서 한 2주인가 이제 계시고 이제 우리 한 주는 우리 지역교회 한번 다니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갔냐면 목사님이랑 같이 아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제 세 군데를 갔었는데 아틀란타를 갔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채플린이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교목이죠, 교목. 근데 이제 이 교목인데 뭐 우리는 군인에 들어가면 군목이고 뭐 병원 같은 데는 원목이고 학교면 교목이 우리는 이렇게 좀 다른데 미국은 이제 그냥 병원, 군인, 교도소, 학교 다 통틀어서 이제 채플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제 채플린이 있는 목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이제 그 채플린 그 어소시에이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단체에 있는 그 단체의 그 총회장을 저희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제 닥터 모라라고 이제 모라 박사인데 근데 이분이 되게 바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워싱턴에 가서 막 우리 사역자들이 이분 만나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기다려도 시간이 안 돼 도저히 못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좀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좀 만나준 좋은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목사님이 아틀란타를 가셨는데 우리 연락한 거예요. 그럼 혹시 아틀란타로 올 수 있냐 이분이 샬롯이라는 도시에 사시는데 샬롯에서 제가 알기로 아틀란타까지 차로 4시간 5시간인데 이분이 자기가 아틀란타는 올 수 있겠다. 잘됐다. 우리 저기 그 설립자 목사님께서 아틀란타 오늘 계시는데 아틀란타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랑 아침 8시 반인가 9시에 만나셨는데 아마 집에서는 새벽 4시쯤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같이 오셨는데 딱 앉자마자 무슨 복음을 쫙 예레미야 31장 33절 새로운 법 막 그래서 복음을 쫙 전하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 다 듣고 나서 너무 감격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방송 인터뷰가 또 잡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이제 막 다른 이야기 못 하시고 이제 저랑 같이 가고 저거 이제 다른 사역자 남아서 얘기했는데 닥터 모라 씨가 나 우리 채플린들 너 CLF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몇 명 정도
보내고 싶냐? 내가 몇 명 정도 보내면 되겠냐? 그래서 몇 명? 우리는 뭐 몇 명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이분이 한 250명 보내면 되겠냐? 사실 250명 얘기 안 하고 차 5대, 버스 5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은 버스가 45인승이냐 미국은 55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올림해서 50명을 쳐서 이제 5대면 250명인데 이번에는 한 250명만 먼저 한번 보내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250명 데려오려면 진짜 밤낮으로 해가지고 한 달은 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진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복음 전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앙헬 목사도 이제 자기도 오고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도 이제 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모라씨도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대사도 총영사도 모라씨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틀란타에 버스 2대 워싱턴에 1대 샬롯에 1대 보스턴에 1대 해가지고 5대 보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 걸 볼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아틀란타도 가시고 워싱턴도 가시고 필라델피아도 가셨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면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 마인드 교육도 이야기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CLF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녁에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CLF 참석하려고 했던 건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길게는 안 하시고 이제 끝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 당신 참 이제 이분이 막 몇 가지 이제 질문도 했어요. 이렇게 막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질문하고 막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명함을 목사님 이거 제 명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에게 딱 드렸는데 그 교회 이름이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 언약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신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새 언약을 New Covenant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 언약 교회인데 이제 이분이 자기 명함을 목사님 이거 제 교회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딱 지었는데 목사님 딱 보시면서 New Covenant Church. 왜냐면 그 주에 목사님이 계속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었거든요. 목사님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이 뉴 카버넌트가 무슨 뜻인 줄 아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잘 모르더라고요. 앉아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펴가지고 여기 뉴 카버넌트 나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복음 쫙 전하셨어요. 그건 구원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CLF 많이는 오시지 않았지만 한 10명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 쫙 복음 전하셔서 다 구원받으시고 다 CLF 오시겠다고 막 그 뉴카버는 교회 그 목사님도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막 CLF 꼭 가고 싶다고 다시 가서 그 목사님 거기서 말씀 또 듣고 싶다고 막 그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그때 뉴욕 주지사가 뉴욕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영어로는 셧다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끊고 이제 모임도 이제 250명 이상 못 모이게 막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고 하면서 비록 CLF는 연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하신 일이 없으셨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고 어려움이고 문제였던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아름답게 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셨던 것을 다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CF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여러분 이번에 해외에서도 참 많은 분이 오기로 했지만 미국에서도 뭐 각 교단의 총회장, 여러분 큰 교단은 총회장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성도수가 단위가 100만이더라고요. 100만. 그래서 어떤 교단은 뭐 700만, 뭐 어떤 교단은 뭐 450만, 뭐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제 그 목사님들도 다 합쳐서 그 앙헬 목사님, 호아킨 빼냐, 그 다음에 닥터 모라 다 합쳐서 22명인가 5명이 이제 오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오시면 또 이렇게 홍보하기도 좋고 그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을 기대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CLF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미국을 막 바꾸실 거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아틀란타 또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동 중에 계속 목사님이랑 이제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번에 CLF를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을 건 너무 소망스럽고, 또 막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CLF 끝나고 그 교회에 이렇게 다 가가지고 그 목사들 모인 데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막 너무 소망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꿈 같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보낸 것을 아직도 제 마음에 그것이 참 너무 이렇게 꿈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니까 주님이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기적적으로 일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좀 읽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 요셉이 실제로 온 그 목적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요셉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이제 7년 풍년 동안 저축을 해서 7년 6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 이 가족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 애굽에 오셔서 그 나라를 따로 구별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일에 이제 제일 먼저 쓰임을 받았던 게 바로 요셉이고, 그래서 요셉은 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하시고, 바다에도 걸으시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 꼭 예수님이 안 고치셔도 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다거나 예수님이 뭐 필요 없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일은 굳이 예수님이 안 하시고 자기 제자들이나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던 일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 한 명 고치셨는데 그 사람은 되게 기뻤겠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런 사역도 중요했겠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디 한적한 곳에 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편안히 계시다가 33살 되셔서 세례요한의 안수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지, 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집도 없이 막 다니시면서 일을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도 하시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야, 너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예수 우리의 죄를 씻는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도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베풀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궁지에 빠지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예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 가서 일하는 건요, 요셉의 생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의 생에 더욱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요셉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39장에 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 성경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일하고 보디발의 집이 막 복을 입고 그 얘기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여러분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사이에 죄로 막혀 있어서 우리가 교통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이런데 내가 부족한데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야, 나에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줄 거야. 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봐봐. 내가 얼마나 많이 인간들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과부면 남편이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 나도 자식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과부에게 그 아들 진짜 남편이고 친구고 전부고 모든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는데 무엇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그 과부의 위로가 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39장 5절을 보면 언제 예수님이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면 그는 보디발을 의미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언제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도 만들고,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에 불신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셨지만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저런 자꾸 생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진 문제에 딱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CLF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참 엘살바도르 그게 연계가 되고, 한국의 그 귀국 발표회가 이제 그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 기막히 이틀, 목사님 되게 바쁘시고 목사님이 스케줄 짜여 있으면 그거 바꾸기 되게 어려운데, 그 이틀 시간이 나시면서 진짜 목사님이 교제해 주시고 사역자들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또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막 진짜 그 앙헬 목사 만나려고 막 몇 번 했는데도 못 만났는데, 그 이제 월요일날 잡혔는데 마침 목사님이 계신 월요일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앙헬 목사랑 호아킨 빼랑 친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틀 전에 우리가 그냥 갔는데 거기에 호아킨 빼냐 목사 교회였고, 막 그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입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호아킨 빼냐 목사가 앙헬 목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끌었고, 이제 이 앙헬 목사는 거기서 이제 그 스페인어 총 책임자가 이제 총회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고, 여러분 그 닥터 모라 씨도 우리가 막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목사님 아틀란타 가시는데 우연히 우리가 막 그 닥터 모라 만나기 위해서 막 스케줄 짠 것도 아닌데 가셨는데, 그분이 아틀란타에 오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틀란타 목사님 만나시고, 내가 그러면 이번에 차 5대 정도 내가 우리 채플린 보내고 싶다, CLF 참석시키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이제 그 고운 가루로 해서 만든 떡 12덩이가 이제 거기 떡상 위에 이제 진설병이라 그러잖아요. 놓여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면서 이제 노베 가서 제사장부터 그 진설병을 받아 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 마음에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만나고, 여러분, 다윗이 곤비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여러분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을 씻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여러분, 중무면 저고치고 문두면 저고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너를 도와주고, 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주고, 네가 고통할 때 내가 네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셨던 부분들을 자꾸 지우는 일을 하고, 다시 근심이 오면 그때는 이런 형편이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 이런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넣어 주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게 하고, 막 내가 하려고, 내가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이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맞아, 주님 날 사랑하시지, 주님 날 돕기 원하시지,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지, 그래 맞아, 라인성 과부의 그 마음의 절망을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셨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참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뉴욕에서 처음 세계대회를 할 때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하는데 의자가 너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의자를 바꾸기로 해가지고, 새 의자는 비싸서 이제 중고 의자 우리가 그 회사 찾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자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자기가 이제 설치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진짜 그때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었는데 거금 5만 불, 의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금 5만 불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새 의자는 그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비쌌고, 그래서 2만 5천 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넘어간 후로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도 안 되고 이메일을 보내도 안 되고 전화를 안 받고,
그래 뭐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는 8월 달인데 7월 말까지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이제 회사가 달라스에 있는데, 달라스 뉴욕에서 한 차로 가면 24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기 타면 3시간 걸리는데 테리 목사님을 보냈어요. 네가 한번 가서 만나고 와라. 왜냐하면 이제 7월 말이니까 한 세계대회 하려면 한 내가 볼 때 한 2주 이상 남았으니까 안 되면 빨리 이제 다른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테리 목사님 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이 테리 목사님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마음도 좁고 막 그런 테리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서 그런지 마음도 넓고 착하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일 잘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됐냐? 그 사람 만났냐?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냐? 우리 의자 지금 95% 정도 지금 다 만들었고 이제 조금만 되면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붙여서 달기로 했다고. 그러냐? 여러분 저 마음도 너무 기뻤어요. 야 그러냐 테리야, 너무 잘 됐다. 근데 그동안 왜 전화 안 받았대? 이메일을 왜 안 받고? 우리 의자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약간 못 믿었지만 그래도 이제 95% 됐다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야 테리야, 너 그까지 갔는데 우리 의자 만드는 거 한번 봤냐?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너 달라스까지 갔는데 공장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 의자 어디냐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왜 안 했냐? 아니 그 사람이 다 됐다고. 야 그 사람 말 어떻게 100% 믿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인데 네가 물건을 직접 한번 확인하지. 아니라고, 그 사람이 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100% 확인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 됐다니까, 다 된 걸 넣고 이제 그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너 만약에 의자 안 오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런데 세계대 하기 열흘 전이 됐는데 그때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스에서 오는데 한 이틀 걸리고 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날 출발 안 한, 전화가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를 약간 짧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세계대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나는 의자 문제도 있고 뉴욕 세계대회 하는 것도 있고 마음이 되게 무겁고 어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트디부아에서 케냐를 가는데 이제 합창단은 짐을 붙이고 저랑 목사님 먼저 이제 게이트 앞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한테 다짜고짜 야 성경 말씀 한번 펴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로마서 11장 32절 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읽어봐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다 읽으라 그러시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 네가 완벽하게 살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널 부족하게 하고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하나님 너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갖게 있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나는 세계대회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어려우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나 부족하고 하니까 안 쓰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주시고 순종치 않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날 가두어 두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그때 아프리카 다니면서 진짜 큰 힘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연약하단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너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러분을 연약하고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뜻이죠. 아, 내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구나.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갔다 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의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 LA에 계시는 안종윤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계신데, 목사님 그 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막 대리 막 진짜 막 미워 죽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까지 보냈는데 의자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 사람도 연락도 안 되고 열흘 남았는데 오지도 않고. 안 목사님 얘기하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형제가 큰 쇼핑몰에서 매니저를 하는데 거기 극장이 있는데 5년 전부터 망해서 폐쇄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그 극장 없애고 거기다 다른 걸 하기로 이제 회사 운영진에서 결정이 돼서 이 형제가 뉴욕에 의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극장 사장한테 가서 의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의자를 버리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내가 그거 처리하겠다. 사장이 허락했대요. 아, 목사님 그 의자 가져갈까요? 아, 가져오세요 목사님. 아마 그때 뉴욕에서 단기 활동을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의자 해가지고 세계대회 시작하기 하루 전에 달았거든요. 아, 그렇지. 내가 그때 잘해서 하나님 도와주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돕고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건데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문제를 크게 보여서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막 매달려서 막 고통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다윗이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야, 맞아, 주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었지, 맞아, 내가 주님한테 맡겼을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었지, 그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런 주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뉴욕 CLF 때 주님이 도우셨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인터넷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복음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에게 복음을 주셔서 진짜 이 복음의 주자로 전 세계를 복음을 덮기 위한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